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선다고 하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민거리가 많고 다들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처투성이들입니다. 어쩐 경우에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상처투성이고 나만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힘들고 다들 어렵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과 거룩한 상처가 또 가슴마다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나는 그래서 안 될 사람인가 봐. 나는 그래서 안 될 사람인가 봐 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존 로빈슨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이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프고 나만 죄인인 것 같았는 줄 알았었는데 다 한자리 모여서 속내를 털어놓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서 안 될 사람인가 봐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결과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상선벌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은 큰 상급과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벌을 받고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털끝만큼의 죄만 남아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그 말은 털끝만큼의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처벌하시고 형벌하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무섭습니다.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저쪽 동네 아무개가 죄인이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괜찮겠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골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았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의로운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속성, 의로운 속성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속성입니다. 나쁜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인간 내면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중성의 내가 들어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품위를 갖추고 있는 존경받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인즉 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에나하고 비슷한 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는 낮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참 훌륭한 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추악하고 난폭한 하이에나 같은 하이드로 돌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속에는 본성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중적 자아가 들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 속에 악마가 들어 있고 악마 같은 사람 속에 천사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인물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 대로 자기가 애를 쓰고 무진장 수고하는 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힘들어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절규나 탄식이나 고민거리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번민이고 괴로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실존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으니 복 있는 사람, 곧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 주었으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큰소리도 쳐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보면은 상한 갈대에 불과한 것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하더라도 그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상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과거의 팔자에서 새로운 팔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는 것이며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친히 손으로 빚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의 엄청난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심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과일 다 놔두고 왜 꼭 선악과를 따먹냐고. 사단은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온갖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신라권 사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다 신라권 당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마지막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 본질적인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예수님이 담당하셨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라건이 복락은 되어지고 안 될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었던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생각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속죄의식이 없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나는 망하게 될는지도 몰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는지도 몰라. 자꾸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식이 없고 정죄의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속죄의식을 가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속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팔자로 태어났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용기도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섭니다. 본질적으로 내 운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짓고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짓고 목욕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씻어야 되고 빨래를 하고 세탁을 했는데 하루 지나가면 또 세탁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시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건 네가 네 죄를 쏟아내 놓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붉은 진홍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주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마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지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저희들,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곱만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백지와 도말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의식이니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이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 확신이 내 인생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힘이 참대하게 될 것이야. 아무개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속죄의식을 가졌으면은 이제는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해주신다고 축복하셨는데 25년 동안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안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 몸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당신 부인 사라이태도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눈곱만큼도 0.1%도 없는데 그래도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디를 보아도 잘 될 수가 없는데 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제 혼자 잠은 자다 보고 들은 것이지 어디서 뭐 귀신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보다 내 경험보다 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할 짓 없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당대 욥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탁월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시기할 만큼 훌륭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한 하루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 쏟아집니다. 모든 재산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식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비난의 눈총을 쏘아댑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보다 더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나는 정금같이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나는 정금같이 다복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당신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정금처럼 건강하게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당신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쳐버렸는데 그래도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나는 정금처럼 다시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되어 버렸고 눈 씻고 보아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나는 정금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는데 갑절로 일어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답변할 것 같습니까? 미친놈. 그 말이에요. 미친놈이요 그건. 미치지 않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불광불급이요. 미쳐야 미치는 것이요. 불광불급이요. 하나님께 미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미치면은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욥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너도 그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서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시 일어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았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얼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희망 중에 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염려는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잘 될 것이니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잘 될 것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이 염려거리는 맡겨버리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안 됐다고 미래도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 됐다고 미래가 다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안 돼 왔다고 하더라도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야.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야.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미래까지 다 실패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야. 끝없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음에서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에서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말로 바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어쩌다가 한 번씩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나 어쩌다가 한 번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 믿음을, 내 말을 철저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 되는 복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